말씀은 전도서 9장 11절 18절, 고린도후서 11장 19절 30절, 마태복음 23장 1절 12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부터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한 것이 아니고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한 것이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고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라. 분명히 사람은 자기의 시기도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들이 재난의 그물에 걸리고 새들이 울음에 걸린 같이 인생들도 재앙의 날이 그들에게 호련히 임하면 거기에 걸리느니라. 내가 또 해 아래에서 지혜를 보고 내가 크게 여긴 것이 이러하니 곧 작고 인구가 많지 아니한 어떤 성읍에 큰 왕이 와서 그것을 에워싸고 큰 흉복을 쌓고 치고자 할 때에 그 성읍 가운데에 가난한 지혜자가 있어서 그의 지혜로 그 성읍을 건진 그것이다. 그러나 그 가난한 자를 기억하는 사람이 없었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르기를 지혜가 힘보다 나으나 가난한 자의 지혜가 멸시를 받고 그의 말들을 사람들이 듣지 아니한다 하였노라. 조용히 들리는 지혜자들의 말들이 우매한 자들을 다스리는 자의 호령보다 나으니라. 지혜가 무기보다 나으니라. 그러나 죄인한 사람이 많은 선을 무너지게 하느니라. 고린도후서를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지혜로운 자로서 어리석은 자들을 기쁘게 용납하는구나. 누가 너를 내고 삼거나 잡아먹거나 빼앗거나 스스로 높이거나 밤을 쓸지라도 너희가 용납하는도다. 나는 우리가 약한 것 같이 욕되게 말한다. 그러나 누가 무슨 일에 담대하면은 어리석은 말이 남아 나도 담대하리라. 그들이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주행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여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외에 이런 거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느냐.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계속해서 마태복음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옳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느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아멘. 오늘 이 본문으로
어쩔 수 없이 자랑을 한다면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어쩔 수 없이 자랑을 하면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순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그리고 춘분일이기도 합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지난주에도 전도서였고 오늘도 구약은 전도서입니다. 오늘 이 전도서 이 부분에서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고 하는 지혜자, 지혜가 얼마나 귀한가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11장 이 본문에서는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이제 자랑을 합니다. 자기 자신을 자랑을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다라고 하는 그 자기의 이제 자랑을 하는데 왜 이 자랑을 하는가 하면은 그 당시 고린도 교회에 여하튼 고린도 교회는 여러 가지 그 문제점들이 많이 있었었는데 그 중에 또 이 거짓 사도들이 또 고린도 교회에 들어와서 이렇게 내부를 혼란을 시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고린도 교회 교훈들에게 그 거짓 사도들, 그 사람들의 말들에 너무 이렇게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막 쏘아 넘어 들어가고 그리고 그 사람이 막 대단한 것처럼 이렇게 치켜올리게 되니까 사도 바울이 그 사람들하고 비교해가지고 내가 참 미안하지만 내 자랑을 좀 해보겠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정말 제대로 분간을 해라. 구분을 잘 해라. 그 얘기를 사도 바울이 아주 이게 막 혼신을 다해서 이렇게 열정적으로 이렇게 피토해가면서 얘기하는 그 구절입니다. 아주 고린도후서 11장은 집에 가서 한번 시간이 되면 한번 잘 읽어보십시오. 전도서도 그렇고 아주 이렇게 참 감동적입니다. 그 사도 바울의 그 열정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3장에 있어서는 율법학자하고 바리새인들 이 위선, 가짜 선을 행하는 모습. 말은 잘하는데 말은 잘하지만은 실제 그 말을 삶으로 몸으로 손발을 움직여서 살아가지 않고 그냥 말로만 입술만 이렇게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이 아주 이렇게 날카롭게 지적을 하고 있는 그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자랑을 한다면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보면 마태복음에서는 최고가 되려면 섬기는 자가 되라라고도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이번 한 주 삶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사람들에게 쓰임을 받기 위해서는 어떤 믿음의 삶의 자세가 있어야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9장 11절 18절입니다.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빨리 오는 것이 아니고 힘이 있는 장군이라고 해서 전쟁에 꼭 승리하는 것이 아니고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명철자들이라고 해서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고 지식인들이라고 해서 은총을 입는 것도 아니다.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한다. 뭔가 장점이 있다라고 해서 그 사람에게 그 장점이 그대로 발양되는 것, 활용되는 것, 하나님께서 쓰는 것, 이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모든 시기와 기회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저도 뭐 여기서 자유롭지는 못하는데 우리가 참 착각을 합니다. 저 사람은 뭐 부모를 잘 만나서 저 사람은 뭐 좋은 대학교를 나왔으니까 저 사람은 돈이 많으니까 저 사람은 집안이 참 좋으니까 그래서 뭐 저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서 이 비교를 해서 내 자신을 이렇게 자꾸 이렇게 힘을 뺍니다. 비교를 그리고 또 반대로는 비교를 하면서 그 사람을
깔아뭉개버리죠. 아이고, 딴 것들이 뭐, 별 볼일 없는 놈들이 뭐, 빌빌빌, 초등학교 때 막 빌빌댄 놈이 뭐, 이렇게 비교해서 남을 우러러보면서 나를 무시해버리든지 아니면 비교해서 그 상대방을 무시해버리고 내가 교만한 부분으로 이렇게 올라서게 되는 그러한 모습을 일반적으로 그냥 일반 패턴으로 우리에게 습관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비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고 언급을 하는 건데, 그런데 사실 비교라고 하는 것은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참 큰 에너지입니다. 에너지로 분명히 작동합니다. 그 비교를 이제 에너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은 이렇게 그냥 있는 그대로를 이렇게 바라보는 훈련이 참 중요합니다. 이게 참 저도 이게 말이 쉽지 실제 이 생활 속에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있는 그대로를 이렇게 바라보면서 그리고 그 환경, 주변 여건 여기로부터 내가 담담하게 자유로울 수 있다면 그러면서 하나님의 섭리 왜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나를 인도하실까?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나에게 좋은 일을 경험시켜 주실까? 왜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이렇게 힘든 일을 나에게 경험시켜 주실까? 이렇게 자꾸 성찰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하나님께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나에게 처한 이 상황, 이 환경이라고 하는, 여건이라고 하는 이것을 나름대로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이렇게 있는 그대로를 볼 수 있는 힘들이 이렇게 생겨나게 됩니다. 그렇게 할 때 내가 참 뿌듯해집니다. 오늘 준비 찬송을 하면서 제 마음이 이렇게 감사하게 은혜롭게 다가온 것이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이 3절에 보게 되면 주 안에 기쁨을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것이 제 마음에 이렇게 보면 쏙 들어왔습니다. 준비 찬송을 하는 과정 속에서 주 안에서 기쁨을 누림으로 말미암아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해지게 된답니다. 이게 마음이 늘 안정이 되는 것이 참 감사한 겁니다. 근데 마음이 늘 막 뒤숭숭하고 이렇게 되면 마음을 중심을 잡지 못하게 되면 사람은 언제나 이렇게 이 안전사고가 됩니다. 정신을 집중할 때 에너지가 솟아나서 그 위기 국면, 아무리 어려운 그리고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마음이 뒤숭숭할 때는 절대 안 됩니다. 마음이 이렇게 하나로 모아지고 집중될 때 하늘이 무너져도 반드시 뚫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찾아오게 됩니다. 그것을 우리는 성령의 역사다,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늘 항상 우리가 상황, 환경, 여건은 언제나 요동칩니다. 언제나 출렁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바라보는 그 상황을 맞이해 드리는 이것은 이제 일반 용어로 이제 그걸 해석을 한다는 거죠. 그 상황을 해석은 내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참 그걸 우리는 이제 가치관이라고도 이제 얘기를 합니다. 가치관. 그래서 내가 가치관을 내가 잘 이렇게 정리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렇게 할 때 내가 힘이 있어집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나를 함부로 하지 못합니다.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한다. 발이 빠르다고 해서, 힘이 있다라고 해서, 지혜가 있다라고 해서, 그리고 총명이 있다라고 해서 나에게 모든 것이 들어오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내 상황이 어렵고 열악하고 함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그리고 하나님께 자꾸 질문을 하면서 이 상황에 휘둘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허락해 준 내 삶을 현장을 뚜벅뚜벅 열심히 딛고 나가게 될 때 바로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기독교의 역사를 구약이나 신약이나 역사를 이렇게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결코 많은 사람들을 들어 쓰지 않았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요즘 사무엘서 강해를 지금 어느 목사님 그 강해를 듣고 있는데 그분의 그 강해하는 것이 상당히 깊이가 있더라고요. 상당히 제가 바라보지 못했던 해석해내지 못했던 그런 부분들을 짚고 있어서 제가 좀 도전을 받고 있는데 그 사무엘 같은 경우도 그 사실 별 볼일 없는 물론 이제 사무엘의 집안이 부자 집안이죠. 부자 집안, 제사장 집안이고 부자 집안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렇게 쓰러져가는 집안이었죠. 쓰러져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준비시켜서 큰 어둠의 사사가 없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던 그 시절에 사무엘을 통해서 이 새롭게 하나님의 말씀이 활성화를 시켜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무엘에 의해서 이 엄청난 역사가 이렇게 변화가 일어납니다. 보통 이 천년의 역사가 사무엘에 의해서 바뀌게 되는 거죠. 이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에게 깊이 침잠해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받은 그 소수의 사람들에 의해서 깨어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은 역사를 언제나 이렇게 변화를 시켜 나간 것을 보게 됩니다. 기독교 2000년 역사를 봐도 얼마나 이렇게 결국 종교 권력이든 세상 권력이든 명예든 이것이 지속되게 되면은 거기는 언제나 이렇게 내부적으로 썩어 들어갑니다. 부패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새로운 물이 자꾸 유입이 돼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는 고인 물이 자꾸 썩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때마다 소수의 사람들을 불러서 참 힘겨운 과정이죠. 그런데 그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계속 이어나가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하여튼 발이 빠르다고 해서 힘이 있다고 해서 지혜가 있다고 해서 돈이 많다고 해서 나에게 좋은 기회 우선순위는 있죠. 우선순위는 있지만 그것이 절대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더 중요한 것은 내 삶 속에서 이 현장에서 발을 딛고 있으면서 남들 비교하지 말고 그리고 내 삶의 현장을 묵묵히 일구어 나가는 것. 그러면서 하나님께 초점을 분명히 맞추면서 주변 사람들을 잘 섬겨나가는 그 사람에게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축복을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언젠가 반드시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내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들어서 큰 변화의 물꼬를 터나가는데 사용해 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갈개교회도 94년을 맞고 지금 13명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진실한 마음으로 잘 섬겨나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어떠한 방식으로 여러분들을 들어 사용할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하나님께 더 초점을 맞추어서 남들 자꾸 언급하지 말고 나의 일을 하나님께서 맡겨준 여러분들의 일들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12절을 보게 되면 분명히 사람은 자기의 시기도 알지 못하고 물고기들이 재난의 그물에 걸리고 새들이 올무에 걸린 같이 인생들도 재앙의 날이 그들에게 호연히 임하게 되면 어쩔 수 없이 걸리게 되겠다는 겁니다. 물고기가 언제 그물을 만날지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새들이 덫에 걸릴지 어떻게 합니까? 그렇듯이 우리 인생들도 이 환란의 때가 언제 어떻게 우리에게 닥쳐올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모든 것은 그렇다고 해서 내가 불안에 떨고 초조해하고 공포가 거기에 휩쓸릴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언제 무슨 일이 닥치더라도 환란이 오더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기도하면서 정신을 마음의 풍랑을 잔잔하게 마음을 잘 다스려가게 되면 거기서 길이 열린다는 겁니다. 13절에 내가 또 해 아래에서 지혜를 보고 내가 크게 여긴 것이 바로 이것이다. 14절에 작고 인구가 많지 아니한 어떤 성읍에 큰 왕이 힘이 있는 왕이 와서 그것을 에워싸고 큰 흉벽을 쌓고 치고자 할 때에 그 성읍 가운데 가난한 지혜자가 있어서 그의 지혜로 그 성읍을 건진 것이다. 그러나 그 가난한 자를 기억하는 사람이 없었도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성읍에 작은 성읍이 있었는데 외부에서 힘이 있는 왕이 그 나라를 쳐들어왔습니다. 그러면 대부분 거기는 몰락하죠. 다 황폐한 겁니다. 그런데 그 작은 성읍에 참 멋있는 지혜로운 지도자가 있었습니다. 웰컴 투 동막골. 그 우리 마을 추진자죠. 박광현, 한양박씨씨가 박광현 감독이 만든 웰컴 투 동막골. 그 박광현 씨가 보니까 9살까지 우리 마을에 살았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웰컴 투 동막골 그 강원도에 만든 그 세트장이 저는 직접 인터뷰를 보진 않았지만은 그 한양바 씨 누구죠? 그 선생님. 박윤희 선생님하고 통화를 해보니까 그 세트장이 그분 박윤희 선생님 얘기입니다. 그 사촌지간이니까 박광현 감독이 그 세트장을 만든 것이 어린 시절에 갈개마을 좀 생각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갈개마을. 그래서 그 세트장을 만들었다고 박윤희 사촌 누나인 박윤희 선생님이 저기 들려준 얘기가 있었는데, 근데 거기를 보게 되면은 그 마을 할아버지 이장님하고 그 인민군 장교가 대화를 하는 그 장면이 있습니다. 참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 후보도 유세 과정 속에서 이제 그걸 인용을 했는데, 거기 이제 인민군 장교가 와가지고 보니까 그 마을이 참 마을 사람들끼리 너무 재밌게 사는 겁니다. 재밌게 막 마을 사람들이 서로 불나누고 서로 도와가면서 막 재밌게 살아가니까 그 인민군 장교가 볼 때 그게 참 놀라운 일이거든요. 감동이 되니까 이 인민군 장교가 그 마을 이장 할아버지에게 이제 그 마을 이장이 묻습니다. 동물에 왜 이래 이 마을이 왜 이래 참 잘 사느냐고, 왜 이래 멋있느냐고 그렇게 하니까 이 할아버지가 하는 말이 뭘 잘 먹여야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마을 이장이 이 서로가 먹을 것이 풍족하다는 겁니다. 먹을 것이 많아서 풍족한 것이 아니고 서로가 욕심내지 않고 이렇게 나누는 거죠. 나누는 거. 여튼 그 말을 하는 것을 인상적으로 봤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작은 성읍이 있는데 힘 있는 사람이 이 마을을 습격을 해 들어온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그 웰컴 투 동막골처럼 그 이장님, 할아버지 이장님처럼 그 지혜로운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지혜로운 사람. 그래서 성읍을 잘 지켰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15절 마지막에 하지만은 그 가난한 지혜자를 기억하는 사람이 없었다. 이렇게 참 안타까운 거죠. 근데 사실은 우리 구약 성경도 이렇게 보게 되면 그 신구약 성경도 그렇고 그래서 이렇게 기록을 남기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기록을 남긴다든지 아니면은 자꾸 이야기를 해줘야 됩니다. 내가 경험했던 참 감사한 것들, 그리고 내가 힘겨움을 어떻게 이겨나갔는지 이것을 자꾸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것이 이야기가 계속해서 말을 해서 이제까지 전해져 내려오기도 합니다. 아니면 이제 글을 써서 남기든지 이렇게 하면은
그런 좋은 것들은 자꾸 알려주는 것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16절 그러므로 내가 이르기를 지혜가 힘보다 낫고 가난한 자의 지혜가 멸시를 받고 그의 말을 사람들이 듣지 아니한다 하였다. 조용히 들리는 지혜자의 말들이 우매한 자를 다스리는 자의 호령보다 낫다. 큰 소리치고 큰 소리만 치고 막 멋을 부리려고 하는, 근데 가만히 보면 실속이 없는 이런 것들은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말이 없더라도 조용조용하더라도 실속을, 실제 일을 해나가는 것, 처리해 나가는 것, 이것이 참 위대하다는 거죠. 그래서 18절에 보게 되면 또 지혜가 무기보다 낫다. 그러나 죄인 한 사람이 많은 선을 무너뜨린다. 죄인 한 사람, 죄의 유혹에 빠진 한 사람이어서 공동체가 멸망합니다. 공동체가 작은 댐에 작은 구멍이 나면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엄청난 댐이 붕괴되지 않습니까? 하와의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는 그 과실 하나를 따먹음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인류에게 큰 죄악들이 이렇게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한 사람의 그 죄라고 하는 것이 참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자기의 삶을 잘 지켜나가는 것, 그리고 공동체를 잘 이렇게 말없이 묵묵하게 자기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것, 여기에 하나님의 큰 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고린도 후서에 보게 되면 이 어리석은 이 거짓 사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거는 고린도서 11장 공동번역으로 제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장 1절 33절을 좀 전체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을 보게 되면 여러분을 염려하시는 것처럼 나도 염려하는 나머지 많이 놓이지 않는다. 왜냐? 그리고 3절에 내가 염려하는 것은 마치 하와가 뱀의 강경한 꾀에 넘어간 것처럼 여러분들도 미혹이 되어서 생각이 변하여 그리스도에 대한 충성과 순결을 저버리지 않을까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거짓 사도들이 지금 고린도 교회에 들어와서 혼란을 일으키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4절을 보게 되면 사실 어떤 사람이 와서 우리가 전한 것과는 다른 예수를 전하고 여러분이 받은 성령과는 다른 것을 주며 또 전에 받아들인 것과는 다른 복음을 전파하는데도 여러분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있습니다. 거짓 사도들이 고린도 교회에 와서 혼란시키고 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인들이 이걸 구분을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구분을 하지 못하고 그 사람이 와서 하는 말도 그냥 아멘, 아멘. 속된 말로 얘기하면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하지 못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지금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5절에서 나는 그 특출하다는 사도들보다 조금도 못할 것이 없다라고 나는 내 스스로를 자부합니다. 그 사람들하고 내가 비교해도 내가 전혀 뒤처지지 않습니다. 근데 왜 당신들은 내가 하는 말을 듣지 않고 거짓 사도들의 말을 왜 이렇게 들으면서 나에게 화살을, 나를 또 공격하려고 하느냐, 이 얘기를 합니다. 제발 똑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아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또 6절에서 보면은 나는 말재주는 별로 없는 사람이다. 사도 바울은 이제 말을 잘해. 근데 사도 바울이 글은 잘 쓰죠. 이게 전부 다 이게 사도 바울의 서신서들이 전부 다 사도 바울의 글들이지 않습니까? 글은 참 잘 썼습니다. 그런데 자기 스스로가 자기 말주변은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보게 되면 지식이 모자라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사도 바울은 똑똑한 사람이죠. 똑똑한 사람. 근데 말주변은 없었다고 자기 스스로 얘기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여러 면에서 여러 가지로 이미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보여드렸다. 7절 여러분을 높이려고 내가 내 자신을 낮추면서 하나님 복음을 아무 대가도 받지 않고 여러분에 전한 것이 죄가 된단 말입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이 사도 바울이 많이 배웠고 박사학위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골에 내려와가지고 자기를 전혀 드러내지 않고 그 교인들을 잘 섬겼다는 겁니다.
잘, 그리고 대가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증거했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 고린도 교회 여러분들을 사랑해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자기의 삶을 내실 있게 충실히 하면서 믿음을 잘 지켜나가서 삶이 풍성하기를 바라는 그 마음 하나밖에 없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교인들에게 뭐 대가를 바라고 이런 것이 전혀 없이 정말 오롯하게 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정말 마음이 평안해서 자기의 삶을 마음껏 누리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큰 축복을 받게 하기 위한 그 일심으로만 자기 스스로가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막 의시되면서 교인들을 시골 교인들을 무시하거나 이렇게 전혀 하지 않았다. 그리고 8절에 나는 다른 교회들이 주는 싹스를 받아가지고 여러분에게 봉사를 했습니다. 자, 이게 바울의 구구절절한 자기 고백이죠. 고린도 교회에서 수고하는데도 돈을 못 받으니까, 돈이 나올 데가 없으니까 다른 교회들이 주는 싹스를 받아가지고 그 교회에 와서 봉사를 했다는 겁니다. 말하자면은 다른 교회들의 것을 빼앗아 여러분들, 고린도 교회 여러분들을 도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9절에 보게 되면은 내가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에 빈곤했다, 가난했다. 그렇죠. 사도 바울은 생업이 없었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텐트를 자기가 직접 만들었다. 텐트를 직접 만들어서 그걸 팔아가지고 자기 생계 사역을 하는데 활동비를 썼던 겁니다. 그런데 빌립보 교회에 그 자주색 옷을 만드는 그 여인으로 말미암아서 이 여인이 상당히 부자였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이 참 사도 바울을 잘 섬겨줬습니다. 그리고 활동비도 많이 내줬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의 집이 결국은 유럽의 최초의 교회인 빌립보 교회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가면서 사도 바울이 텐트도 직접 만들면서 이렇게 사역을 했다는 겁니다. 내가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에 빈곤했지만, 가난했지만 여러분 중 어느 누구에게도 내가 폐를 끼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마게도니아에서 온 교우들이 나에게 필요한 것들을 다 공급해 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럽에 있는, 그렇죠, 빌립보 교회죠. 빌립보 교회 그쪽에서 후원을 해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활동을 세 차례에 걸친 이 선교 사역도 감당할 수 있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조금도 짐이 되지 않으려고 애를 썼고 또 앞으로도 그럴 생각입니다. 참 사도 바울의 아주 이게 참 하나님에게 매여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매여 있는 정말 헌신하는 이런 사도 바울의 아름다운 이 삶의 모습, 그리고 이 감동적인 이 고백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참 저도 이걸 보면서 참 이 고백을 들으면서 참 부끄러운 건데,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